예, 오늘 답변할 질문은 하늘의 어머니, 하늘에 우리 어머니가 계신가요? 이런 질문입니다. 평소에 잘 듣지 못하는 질문인데 하늘의 어머니 또는 하늘의 여왕, 위에 계신 어머니, 이게 전혀 성경으로 근거가 없나? 그건 아닙니다. 성경에 이 하늘의 여자에 대해서, 하늘에 있는 어떤 여자에 대해서 두 구절이 있고, 구약의 하늘의 여왕에 관한 구절이 한 5구절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데,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이제 가끔 이제 하나님의 교회 그런 종파, 이단 종파가 있는데, 이제 위에 계신 어머니, 하늘의 어머니 그런 주장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말은 많이 하지만 하늘에 계신 어머니란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여왕은 방금 말씀대로 예레미야서에만 5구절,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그들이 섬겼던 우상이 이제 하늘의 여왕이었습니다. 예레미야 44장 18절 19절에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하고 그 여왕에게 음료 헌물을 붓는 일을 그만둔 뒤부터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부족하고 우리가 칼과 기근으로 소멸되었느니라 하며, 또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하고 그 여왕에게 음료 헌물을 부을 때 우리 남자들의 허락도 없이 그 여왕에게 납작한 방을 만들어서 그녀에게 경배하고 음료 헌물을 부어드리오 하니라. 이제 하늘의 여왕이 나오죠. 근데 이제 이 하늘의 여왕을 숭배하는 이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그게 캐톨릭입니다. 캐톨릭에서는 마리아를 하늘의 여왕이라고 주장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하늘의 여왕은 이제 계시록 12장 1절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나니라. 한 여자가 헤롯 입고 있는데 그녀의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녀의 머리 위에는 12별의 관이 있더라.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나니라. 하늘의 이적, 한 여자가 헤롯 입고 있는데 그녀의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녀의 머리 위에는 12별의 관이 있더라니까 이 여자가 누구겠느냐? 마리아 빼고 누가 있을 수 있느냐? 이래서 이제 마리아가 이제 하늘의 여왕이 된 거죠. 가톨릭에서 주장하는 교리입니다. 근데 이제 계시록 12장에서 말하는 이제 이 여자, 헤롯 있고 달이 있고 12별의 관이 있더라. 이것은 이제 요셉의 꿈을 통해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문맥적으로 마리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 그러면 이 크리스천에게는 뭐냐? 크리스천에게는 갈라디아 4장 26절입니다. 그러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운 자니 곧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예루살렘은 우리 모두의 어머니니라. 이 부분입니다. 예루살렘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아버지는 있는데 또 위에 있는 하늘에 있는 말이죠.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 위에 있는 예루살렘 시온성, 우리 모두의 어머니다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성경적으로 아주 쉬우면 쉽고 또 막상 말하려고 하면 대답하려고 하면 대답이 좀 곤궁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성경에서 뭐뭐의 딸, 뭐뭐의 아들 할 때 이건 지명 뒤에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지명이 있죠. 에돔하면 에돔의 딸, 바벨론의 딸, 모압의 딸, 이집트의 딸. 그 지명 뒤에 또 직위 뒤에 파라오의 딸, 제사장의 딸, 왕의 딸, 통치자의 딸, 직위 뒤에 붙일 수 있고요. 국가나 민족, 구약에서는 국가, 민족 지명이 같을 때가 많습니다. 국가 이제 바벨론의 딸, 아까 이집트의 딸 하는 그런 게 가나안의 딸. 이제 가나안 지역도 되고 지명도 되지만 또 가나안 민족도 되죠. 국가, 민족 지명이 같을 때가 많습니다. 헷의 딸. 자신의 지역과 민족 정체성, 자신의 지역, 민족, 혈통 등 정체성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그럼 이집트의 딸이라면 그 사람이 이집트 사람이란 말이고, 이집트에서 태어났고, 이집트가 이제 자신들의 근거가 되죠. 출처가 되는 겁니다. 가나안의 딸들하면 가나안 민족이고, 가나안 땅이 그들이 살던 것이고, 가나안이 그들의 지역, 민족, 혈통, 심지어 종교성까지 이런 게 이제 다 드러나는 그런 말이고요. 사람들 뒤에 이제 붙이면 사울의 딸, 미갈, 부델의 딸, 리브가, 이건 혈통이나 가족을 나타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스라엘 내 백성의 딸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제 왕조 뒤에 붙일 때가 있습니다. 오므리의 딸. 그럼 이건 직접적으로 오므리의 딸일 수도 있고, 오므리의 손녀일 수도 있고, 오므리의 며느리일 수도 있습니다. 오므리의 딸, 오므리 왕조, 왕가에 이제 소속된 사람, 거기서 난 사람, 아니면 거기에 어떤 일원이란 뜻이죠.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어떤 여자를, 유다의 어떤 여자를 고쳐주실 때,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가 이랬죠. 근데 그 민족적 정체성, 종교적 정체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누가복음 13장 16절에 그러면 보라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가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여 있었으니 안식일에 이 결박에서 그녀를 풀어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시니라. 이거 보면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가 이랬죠. 헷의 딸, 뭐 블레셋 사람들의 딸, 사라의 딸. 근데 크리스천 자매들을 성경에서 베드로전 3장 6절에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며 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너희가 잘 행하고 어떤 놀라운 일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그녀의 딸들이 되느니라. 이제 주를 두려워하고 순종하는 여자를 성경은 이제 그녀의 딸들, 사라의 딸들이 된다. 크리스천은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부르고 사라를 어머니라 부르는 그런 꼴이죠. 사라의 딸들이 되느니라 했으니까요. 주님께서 구약에서 이제 반복에 나오는 표현이 오 시온에 따라 이거예요. 오 예루살렘에 따라. 이스라엘은 시온, 예루살렘이 그들의 출처가 되고 기원이 된단 말입니다. 이 땅에서. 이제 스바냐 3장 14절에 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오 이스라엘을 크게 외칠지어다 오 예루살렘에 따라 마음을 다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시온의 딸,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딸 동일 표현이죠. 같은 표현은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 이스라엘이는데 셋은 같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스가랴 2장 10절에도 오 시온에 따라 노래하며 기뻐라 보라 내가 와서 내 한가운데 가려다 주가 말하노라. 시온에 따라 당연히 이제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오 예루살렘에 따라 크게 외칠지어다. 뭐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 이거는 이제 관용적으로 굉장히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우리 신약에서도 이 표현이 나오죠. 너희는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느니라. 이제 마태음 21장 5절에 나오고 요한복음 12장 15절로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 왕이 임하시되 나귀 새끼 위에 앉아 임하시느니라 하는 것 같더라. 이제 구약을 인용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시온의 아들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2절에 정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토기장의 손으로 만든 질 항아리 같이 여겨지게 되었는가. 시온의 아들들 했단 말이죠. 그럼 이제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시온의 딸들, 시온의 아들들, 예루살렘의 딸들, 내 백성의 딸 이렇게 불리면 그 시온이 그들의 뭐가 되는 거죠? 예, 거기서 율법을 받았고 거기서 민족이 탄생했단 말이죠. 출처가 되고 기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크리스천은 오늘날 신약의 크리스천은 이 땅 어느 지역, 어느 지명, 어느 사람이 기원이 될 수 있느냐? 그건 없는 거죠. 크리스천의 기원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는 위에서 나신 분이단 말이죠. 그럼 그렇게 치면 우리는 누구의 딸이라고 할 수 있고 누구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제 지명으로 할 때, 지역으로 할 때 우리는 위에서 났단 말입니다. 우리는 위에서 났으니까 위에 있는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 시온이 우리의 뭐가 되는 거죠? 어머니가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그러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운 자니 곧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운 자니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그 땅에 있는 예루살렘, 땅에 있는 시온은 이스라엘의 모태가 되고 위에 있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의 시온은 크리스천의 모태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이 실제 문자적으로 여자 어머니, 뭐 하나님의 부인, 하늘 여왕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태어난 시온의 딸, 바빌론의 딸, 모압의 딸, 뭐 가나안의 딸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우리의 그러면은 우리가 살게 될 곳, 우리가 출처가 되는 소울스가 되고 그 근거가 되는 곳, 시작이 되는 곳은 뭐냐면 하늘이죠. 하늘이 있다면 하늘에 있는 대표적인 도시는 당연히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죠. 거기 우리가 살 곳이고 그러니까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운 자니 곧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이게 예루살렘이 우리 모두의 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 따지면 이제 마귀의 자녀들은 이제 뭐가 되죠? 계시록 17장 5절에 그러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창에 열고 가지한 것들의 어미라. 큰 바빌론이 그들의 어미가 되는 겁니다. 모든 이 땅의 창녀들, 땅의 가장 모든 것들은 더 큰 바빌론이 더 유래가 되고 거기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어머니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하늘에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기원, 우리의 민족, 우리는 이제 하늘 백성이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러니까 헤브니 킹덤에 우리가 살 곳, 우리의 출처가 될 만한 곳, 거기서부터 뭐 내려온 것 이런 게 있죠. 그게 뭐냐면 위에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곧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이 의미 이게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이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막상 이제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게 될 때 의미를 좀 정확히 알아둬야지 이제 정확히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한 말씀을 여러분이 잘 기억해 두셨다가 또 이 정확한 의미를 알고 답변해 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치겠습니다.